오늘 말씀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인간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느냐? 53절을 보면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죄인, 완전한 죄인으로 만듭니다. 왜 그런 짓들을 하느냐? 여기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그 죄인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56절을 보면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여기 보면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데 증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증언은 아주 진짜 증언이 아니라 가짜, 거짓 증언하는 것, 그렇게 만듭니다. 거짓 증언하는 것이 뭐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했다. 그러면 그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지으리라가 했다 하는 말을 하죠. 여기 보면 58절 우리가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시간이 참 오래 걸렸죠. 헤롯 왕 때. 그러니까 헤롯 왕이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완성된 성전이 아니에요. 뭐 거의 완성됐지만 그래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랜 세월 동안 몇십 년 동안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너희가 손으로 지었는데 이것을 헐면 내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짓는데 그건 손으로 짓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이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시긴 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그것을 왜곡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은 그 거짓 증언이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는 그냥 그 어떤 실제로 나타난 사실을 왜곡해서 거짓 증언을 하죠. 예를 들면 그 로마로부터 굉장히 박해를 받잖아요. 이제 로마 황제도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뭐 엄청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 힘들게 할 때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러죠.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 뭘 보고 사람을 잡아먹느냐? 그들이 성찬식 하는 걸 들은 거죠. 성찬식 할 때 그의 몸을 또 그의 살을, 그의 피를 뭐 먹는다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 그렇게 왜곡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내 몸과 내 피를 하는 성찬식의 의미를 그들은 그런 아주 미개인인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몸과 살과 피를 먹는다. 뭐 이렇게 왜곡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증언들도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 거짓 증언들을 이게 누가 주도를 하느냐? 여기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증언들이 뭐 거짓 증언으로 하지만 그것이 일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문을 통해서 그런 증언을 유도하는데 60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가운데 일어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신문을 통해서 그런 유도를 하죠.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 일일이 답변을 다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침묵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간단해요. 원래
대가들은요, 답이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대가가 아닌 사람일수록 말이 길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해설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그 배를 몰고 갈 때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침묵하시다가 그 대상이 묻는 말에 내가 찬송받을 자의 이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뭐 구약부터 예언된 선지자들의 증거와 뭐 율법에 뭐 이런 거 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저도 영국에 있을 때 보면 대가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대가들한테 질문을 하면요, 그 뭐 대답이 간단해요. 제가 아주 유명한 그 학자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꼬라지를 봐. 그게 답이에요. 내 꼬라지를 봐. 내 모습을 봐. 그게 답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성령을 설명하려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그게 좀 애들한테 먹힐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냥 바람 같다고 해. 그 끝이에요. 바람이라는 것은 그 성령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로 설명하면 못 쓰겠지만 그냥 하나의 포인트만 애들에게 다 알 필요가 없고 하나의 포인트만 아주 리얼하게 그냥 인식시켜주면 되니까 그러면서 애들이 커가면서 배우는 거니까 그럴 때는 한마디로 바람 같다고 해. 뭐 이런. 저보고 질문했으면 뭐 굉장히 길게 했을 거예요. 대가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참 간단 명령해요. 내가 그니라. 6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또 그 말에 대해서 그냥 또 시비를 걸고 뭐라고 그래요? 신성모독한다 그러죠. 65절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그러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사람들이 그가 신성모독을 했다. 그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러잖아요. 이걸 보면 참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으로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뒤집어 씌울 때도 말의 폭력과 그리고 행동의 폭력까지 나옵니다. 침을 뱉으면서. 침 뱉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거잖아요. 침을 뱉어요.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외로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 죽는 자체도 외로운 길이지만 그 죽음 앞에 있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으로 왜곡하고 그리고 덮어 씌우고 폭력을 행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오는 그런 십자가의 고독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뒤에 보면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 이야기가 이제 65절부터 나오는데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제자 중에도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어요? 마가는 베드로가 어떻게 있었느냐 하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좀 쉽게 멀리서 그죠? 멀리서 이 말에 함축된 있는 그 의미들이 굉장히 강하죠. 멀리 본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도망갔다가 그냥 예수님의 고난 받는 것. 그러니까 그 뭐 오긴 왔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르긴 하지만 멀찍이 따라요. 예수 믿는 것 중에서 그래도 편하게 믿으면서 그냥 예수 믿는 구실을 다했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까이 믿는 게 아닙니다. 멀찍이 따라. 멀찍이 따라. 아유, 나는 교회 가면요, 사람들, 아는 사람들 만나고 그러고 싶고요. 그냥 예배만 살짝 드리고 오면 좋아요. 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 편하긴 하잖아요. 물론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 행세는 해야 되는데, 구실은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갖추면서도 내 어떤 개인 생활에 장애를 받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멀찍이 따라. 멀찍이. 근데 그런 모습을 누가 보이고 있어요? 베드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멀찍이 따라오는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주 극한 상황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대처하지 못해요. 그것이 뭐냐? 68절부터 나오는 것은 베드로의 부인이잖아요. 베드로의 부인.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옛날 성경 보면 계집종에게 그러죠. 계집종에게. 당시에 힘도 없던 군인들에게 몰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그런 것. 그리고 72절에 보면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여기에 보면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러나 닭이 우는 것을 보고 그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베드로의 그런 부인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그런 상황 그런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죠.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고 그냥 미리 얘기하시잖아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닭을 사용하십니다. 닭의 울음소리. 닭이 울었다. 닭이 그 소리를 내는 것을 꼭 닭이 운다 그러잖아요. 닭이 운다. 개는 짖는다 그러죠. 개가 운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개는 짖는다. 근데 닭은 소리를 내면 꼭 운다 그래요. 근데 닭이 우는 그것과 베드로가 울었다는 것과 이렇게 일치감이 있잖아요. 일치감. 베드로가 울었다. 굉장히 거기는 슬픔을 자아내요. 하지만 그 슬픔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닭이 우는 것, 닭이 울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 거기에 보면 그 베드로가 우는 상을 만드는 것과 닭이 우는 것과 아주 교묘하게 그런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닭의 웃음소리,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도 생각나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이 되어서 그도 울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독 속에서도 우리에게 닭의 울음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독은 뭐예요? 덮어 씌우고 죄인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 완전한 고독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독은 너무너무 고독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신뢰하던 사람들이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에 내가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렇게 인생길을 가는데 늘 그것을 왜곡하고 그것을 덮어 씌우고 하는 그런 속에서 살아간다면 엄청 고독하잖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진실하게 살려고 할수록 더 고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독 속에 묻혀있는 그 많은 사연들은 너무너무 고독한 것입니다. 완전히 인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덮어 씌우고 죄인으로 만들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그들이 죄인인데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사랑하는 제자마저도 부인할 때 예수님은 깊은 십자가의 고독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그가 울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닭의 울음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 깊이 녹아있죠. 그 깊이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고독은 사람들이 의인이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십자가의 깊은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만드는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역설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은 너무너무 진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인간의 수모와 인간이 주는 수모와 그런 것을 다 겪으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잖아요. 그 새로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참 뭐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스타가 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런 게 더 힘들어 보여요. 저는 더 힘들어. 예? 알아주지 않고 인기가 없고 그거 얼마나 편한 줄 아십니까? 예? 근데 어떨 땐 그런 생각해요. 야, 예수님은 진짜 인기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인기가 없을 때는 완전히 인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덮어 씌우잖아요. 막 그냥 공격을 하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할 때도요,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말만 하면 돼요. 자기 말만. 근데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은 이렇지 저렇지 뭐 이러고, 그거 못하지, 옛날부터 그랬지 뭐. 그러니까 안 돼. 예, 공격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공격을 다 받으시면서 그 공격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의인을 죄인으로 만든 인간들 앞에서 그 인간들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